17절 말씀, 세 구절 말씀인데 오늘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4편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11월 첫 주일, 벌써 이 첫 주일이라는 것은 한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간다는 뜻이겠죠. 2025년 시작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 써서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교적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해서 한번 쭉 보면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한 것들, 마음 먹은 것들을 잘 지키면서 오셨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서 시작도 그렇게 잘하고 과정도 좋지만 또 마무리가 잘 돼야 하니까 2025년 그렇게 잘 마무리하면서 2026년 잘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이제 에베네셀 기도회가 지난 주간 끝나면서 이제 남은 또 큰 모임은 이제 성탄절 모임 12월에 있는 모임 말고는 성탄절이랑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죠. 그러면서 2026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서서히 사실 벌써부터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에베네셀 기도회 5일 동안 예배는 총 6번 드렸습니다. 온가족 금요기도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은혜 나눠주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평균 이제 저희가 개수를 좀 하게 되는데 평균 새벽 때 약 90여 명이 매일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했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간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신 분도 일주일인데 평소에 이제 새벽 예배가 삶의 루틴에 일상 루틴에 이제 없는 분들은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몇 소식을 들어서 출근해서 점심 안 드시고 그냥 바로 주무시고 그다음에 집에 퇴근해서도 저녁을 먹을 기운이 없어서 바로 주무시고 그다음에 또 새벽 예배 나오시고 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른 것보다 남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좀 고생했는데 남는 말씀 5일 동안 제가 출애굽기, 예레미야, 느헤미야,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이 순서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중요한 말씀들이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 말씀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계속 바뀌어요. 물론 큰 거는 늘 계속되지만 그때 은혜가 좀 크게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으면 한 주간은 또 한 달은 또 몇 달만큼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당분간 여러분을 붙들고 2025년 마무리하는 동안 여러분의 손을 견고하게 하고 무릎에 힘을 줘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오늘 시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예배 전 찬양의 그 포인트가 계속 그거였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이 안에 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물 맛을 알아야 합니다. 생수의 맛을 알아야 하고요. 또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목마른데도 그 인지가 안 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말씀은 그냥 많이 듣는 하나의 식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근데 내 목마르다, 내가 지금 메말라 간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목마름이 있거든 사람들에게는 굳이 밝힐 필요는 없어요. 저의 신앙이 떨어져 갑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내 신앙 동료에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것을 나누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들에게는 굳이 드러내진 않아도 하나님께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목말라 하고 내가 메말라 하고 나의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굳이 왜 숨기겠어요? 숨기지 않고 참는 것도 아닙니다. 왜 목마름을 참습니까? 죽어요. 참지 말고 오라고, 오면 내가 주겠다고 마시게 하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의 물이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저의 약속이 아니고 오면 주겠다고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꼭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해갈이 되어야, 힘을 얻어야 살아가죠.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쥐어짜듯 뭔가를 하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는 것을 나눠주고 뭔가를 주어야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쁜데, 내 안에 없는 것을 막 쥐어짜가지고 한 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면 나도 죽겠고 그 사람도 그 방울 먹어봐야 힘듭니다. 그래서 마시라고 명령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셔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진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하는 중요성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작되죠.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무엇이 진행되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린다고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대로요? 길 이름이 뭡니까?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대로.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양제대로, 마포대로 하면 좀 의미는 달라요. 마포에 있는 대로, 양제를 지나가는 대로, 양제동을 지나가는 대로가 양제대로지만, 이 시온의 대로는 시온을 지나가는 대로가 아니라 시온을 향해서 가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와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 목적지가 이름에 담겨 있죠. 시온대로가 바로 그겁니다. 목적지가 담겨 있는 이름이죠. 시온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 구약은 그렇고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온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해 있는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길, 넓은 길, 이 길은 때로는 오르막길일 수도 있고, 큰 길이라고 무작정 편하진 않아요. 오르막길일 수도 있고 무작정 확 트여 있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크다, 넓다는 뜻입니다. 큰 길의 장점이 뭐죠? 오솔길과는 달라요. 오솔길은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끊기고 하는 게 오솔길인데, 큰 길은 대로는 한번 생기면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로는 웬만하면, 큰 길은 웬만하면 중간에 끊기지도 않고 목적지까지 가요. 그게 대로입니다. 그래서 대로를 만들 때는 목적지까지 가는 대로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멀면 멀수록 그 길은 넓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대로 다 넓잖아요.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서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넓고 굉장히 크죠. 근데 그 길이 오늘 말씀에 어디에 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죠? 보통 길은 땅 위에 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큰 길은 마음에 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길이 난다. 내 마음에, 눈앞에 펼쳐지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길이 나 있다고요. 그것도 큰 길이. 이게 어찌 보면 어려운 표현 같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우리말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엉뚱한 것에 내 속마음이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그런 사람은 마음에 콩밭대로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노래도 있죠. 앉으나 서나 있어요. 아시죠? 당신 생각.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 마음 속에 당신대로가 딱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마음에 나 있다는 생각은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운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앉으나 서나 그 속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 이게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좁은 길도 아니라 대로가 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큰 길이 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의 길이 있으면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길이 밖에 있으면, 길이 막혔거나 길이 어두우면 내가 영향을 받는데, 나한테는 길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으므로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늘 수업 시간에 콩밭에 가 있었거든요. 마음에 어떤 대로가 있었냐면 당구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구에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한참 푹 빠져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 내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구 생각을 안 쳐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쳐보신 사람만 압니다. 당구에 푹 빠져가지고 가만히 수업 시간을 듣고 있으면 어찌나 그 학생들의 머리가 동그란지요. 그래서 저 마음으로 이 공은 빨간 공, 이 공은 하얀 공, 이 각도는 어떻게 내가 맞춰야 하는가를 대학교 1학년 때, 특별히 1학년 때는 그렇게 그게 당구에 푹 빠져서 수업 시간마다 당구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구가 그래서 너무 재밌다 보니까 수업 끝나면 바로 당구장 가기도 하고,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당구장에 머물기도 하고, 뭐 하루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밌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지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당구 실력이 일취월장하더라고요. 학점은 바닥을 치는데 당구 실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300을 찍었어요. 와, 그래서 그랬는데 당구는 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돈을 뭐 부모님이 막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교재를 사지 않으면 된다라는 지혜를 주셔서 저는 교재가 별로 없습니다. 다 학교 앞 원화당구장에 제 젊음과 제 모든 돈을 교재비와 더불어서 다 쏟아 부었어요. 제 마음에 당구 대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크게 나면 얼마나 더 강력할까요? 내 눈앞에 앞길이 보이질 않아요? 길이 막막해요? 길은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닌데 내 마음 속에 있는데, 내 마음에 난 시온 대로감이 있다면 어떤 길을 가든 나의 길은 환합니다. 나의 길은 빛이 보입니다. 길은 내 안에 있거든요. 그것도 좁은 길이 아니라 큰 길이므로, 큰 길은 중간에 그치질 않아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걸어가든 내 안에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마음의 시온에 들어간 나 있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만나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지나가고 나서가 아닙니다. 지나가고 나서는 누구나 다시 평안해지죠. 지나갈 때입니다. 지나가는 중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누구나 겪는 겁니다. 질병, 상처, 실패, 지친 일상, 뭐 많은 예를 계속 들 수 있겠죠. 이 고난과 슬픔 등으로 얼룩진 점철된 긴 연단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겪었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겪고 있는 것, 눈물 골짜기. 시간은 더디 가죠. 눈물 골짜기는 굉장히 깁니다. 길 자체는 짧은데 시간은 느려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이 약속합니까? 다 지나가고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많은 샘과 이른 비, 즉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마시게끔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생명수, 성령 충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물을,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늘 물과 비유가 잘 됩니다. 물은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물은 움푹 파였으면, 깊은 고랑이 있으면 항상 거기를 먼저 채우고 지나가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늘 물에 잘 비유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내 마음이 완전히 패어 있을수록,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을 채우고 나갑니다. 그렇게 물은 그렇게 돼 있어서 늘 은혜의 비유가 되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담비와 많은 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담비겠어요? 어떤 이른 비겠어요? 어떤 많은 샘이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사랑일 수도 있고요. 기도 중에,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 중에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평안, 상황은 같아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기도 중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게 부어지는 평안을 맛볼 수도 있고요. 찬양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인데 이상하게 가사가 와닿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휘감는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기쁨이 올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10명에게 그대로 하나씩 주시는 분이 공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10명을 가만히 볼 때 어떤 사람은 깊이 파여 있으면 그들에게는 10개, 아직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2개, 그래서 누군가에는 발목에 흐르는 물을 흘려주시고 누군가는 무릎까지의 물을 흘려주시고, 에스겔서 말씀처럼 누군가는 넘치도록 흘려주시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면서 가장 알맞은 은혜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피하진 못해요. 살아오셔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넉넉히 지나갑니다. 누구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은 넉넉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길을 넉넉히 지나가며, 그런 사람만이 7절 힘을 얻고 더 얻는 것입니다. 약속하면 지키시는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지치기 마련인데, 아무리 좋았던 길이라도, 아무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이 과정이 지나면 지쳐요. 모든 게 지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약속, 내 마음속에, 눈앞이 아니라 마음속에 큰 길이 나면,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나면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힘을 얻고 또 얻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지칠걸요. 걷다 보면 부딪힙니다. 걷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저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 안에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좁은 길도 오솔길도 아닌 큰 길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힘을 얻고 더 얻으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게다가 7절은 또 다른 약속을 하죠. 나아가 시온의 대로가 종착점인 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1대1로 정면으로 개별적으로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을 볼 것입니다 라는 약속도 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현재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이 마음에 생길 때 이렇게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든 마음에, 그래서 길 하나쯤은, 적어도 하나는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기려면 일단 주께 힘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힘이 생겨야 뭘 하죠? 쥐어짤 수는 없잖아요.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으면 바로 시온을 향한 길이 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주께 얻은 힘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어떤 일이겠습니까? 길을 내는 일을 해야죠. 길을 만드는 일을 해야죠. 길이 생기는 과정을 그냥 뛰어넘고 싶죠. 뭔가를 특별히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영어 잘하고 싶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요. 근데 그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영어 잘하는 것,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결과만 보니까 그렇다지만 그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대로가 내 안에 팍 단번에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겠네. 그래서 그 부럽지만 사실 길을 걸어가는 과정, 이 길을 만드는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뭘까요? 길이 생기는 원리가 있잖아요. 한 곳을 향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오가야 합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길은 생기지 않습니다.
좀 적당하게 오고 가면 오솔길 같은 게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조금만 내가 멈춰도, 조금만 인적이 드물어도 금방 사라지고 금방 끊기는 게 오솔길입니다. 뭐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당구대로가 단번에 생긴 것 같아요. 길을 쓰고 갔더니, 교재비 다 털어서 갔더니 당구대로가 점점 넓어서 고속도로가 된 겁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후회 막심합니다.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영어를 못해요. 정말 후회했어요. 하물며 큰 길이 생기려면, 정말 큰 길이 생기려면 얼마나 많이 오가야 할까요? 작은 길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큰 길이 생기려면 오랜 기간 반복해서 오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생겨요. 땅 위나 마음속이나 길이 생기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얻은다면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시온으로 자꾸 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자꾸 달려가야 돼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엄청 오랜 기간 아주 매일 반복해야, 마음에도 그래야 길이 생기는 법이죠. 그 매일의 경건이 누적돼야 시온으로 가는 좁은 길이 생겼다가 그 길이 넓어져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대로를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완전하게 표현하자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두가 이 길을 만들려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길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즉 우리 인생 중앙에 내 주인의 자리에 늘 앉아 계시는 것, 이게 바로 대로가 난다는 뜻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중심에 늘 계셔야, 길이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그분이 대로가 되며, 그래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 한 번의 경험, 서너 번의 경험으로는 잠깐 기쁠 수 있어요. 한 번 만나면, 하나님 한 번 만나보신 분 계시죠? 기쁘죠? 날마다 평생 뛰어갈 것 같죠? 회개가 나오고 구원의 은혜가 막 충만하죠? 한 번의 경험으로도 분명히 그런 은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그냥 생긴 건 아닙니다. 큰 길은 오랜 시간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진 않습니다. 은혜는 금방 사그라들어요. 열정은 금방 차가워집니다. 마음먹었던 결심은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너 번 기도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거고요. 말씀 몇 장 있다가 그만두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솔길이 생길 것 같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금세 끈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하죠. 기도랑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예배만 드리면 자게 되는데 몸은 개운한데 마음은 찜찜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시온의 대로가 나질 않으니, 은혜를 경험한 적은 있는데 대로가 나질 않으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걱정 대로가 나고, 콩밭 대로가 나고, 죄와 욕심의 대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시온에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시온 대로가 없는데 다른 대로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낙심으로 가고, 절망으로 가고, 죄 많은 삶으로 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지금 길 닦는 중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한 번 또 가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길을 밟는 것입니다. 길을 잠깐 더 넓히는 중이에요. 어느 누군가는 이미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더 넓히는 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대로겠죠. 그분은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마음의 대로가 있는데 누가 흔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막 길을 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갈까 말까. 다른 대로가 이미 막 있어서. 하지만 이제 시온의 길을 막 내는 분들, 특별히 부탁하기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는 길은 나지 않습니다. 어떤 길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묵상하고, 매일같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야, 그래야 그 마음 안에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자리한다니까요. 중간에 끊기고 금세 사라지는 오솔길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마음 안에 다들 시온으로 향하는 큰 길이, 좁은 길 말고 큰 길이 시온까지 쭉 뻗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넘게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마지막 때에 늘 배웠던 하나님, 매일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접했던 그 하나님을 저 또 왔다고, 이번에는 아주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종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반갑게 서서 부끄럽다고 숨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늘 만났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있죠? 3개의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읽되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또 서로를,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선포하며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아멘.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얻으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며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왔다고 반갑게 담대하게 서는 우리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내 신앙에, 우리 마음에 응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